우리 성도님들 한 해 동안 정말 예배 많이 쓰셨고, 또 추수감사주일, 또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 함께 할 수 있어서, 또 멀리에서 함께 예배 참석하고, 또 가족 함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최근에 어떤 일 때문에 기뻐해 보셨습니까? 활짝 웃어 본 때가 언제였는가요? 요즘 뉴스를 보거나 매스컴을 보면 마음이 쉽지 않고 또 마음이 착잡한 것을 느끼잖아요. 그럼에도 내가 웃을 수 있고 또 내가 기뻐할 수 있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또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어디서였습니까? 힘든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만 분명 그런 때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김원도 원로장로님 기도를 참 감사히 잘 해주셨는데 어디에 제게 영상 하나를 보냈어요. 무슨 영상인가? 다른 것도 없어요. 손녀딸. 이제 갓 지난 손녀딸이, 말도 못하는 손녀딸이 아멘 했다는 그거, 그 말이 지금 아멘인지 모르겠어요. 그 손녀딸이 할머니, 할아버지 용돈 드린 적도 없습니다. 맛있는 걸 사 드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있는 그 모습 자체가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저한테 보내시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손주 자랑할 때는 돈 내고 자랑해야 한다고 하죠. 지난주에 떡 잘 먹었습니다. 우리는 기뻐하고 참 감사할 때 누구 때문에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또 내가 간절히 원했던 어떤 일이, 소원이 성취됐을 때 감사하기도 하죠. 또 예전에 없었는데 내가 선물 받을 때 다 고맙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어린이들 생일 때 어떤 선물 받고 싶으세요? 오늘 크게 말해보세요. 집을 선물. 이야, 그래요. 예. 또 어떤 선물 받고 싶으세요, 우리 어린이들? 인형. 예. 예, 생일 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크리스마스가 다음 달에 있는데 성탄절 때 어떤 선물 받고 싶으세요? 예, 주식을. 예, 그렇군요. 예, 차원이 다릅니다. 예. 예. 선물 받을 때 참 기쁩니다. 그 선물이 내가 간절히 원했던 것을 받을 때 참으로 기쁘죠. 어떤 것을 소유했을 때, 어떤 것이 성취됐을 때, 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다 해결될 때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은 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고백했던 내용인데, 다윗이 정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했는가? 그렇지는 못했어요. 다윗은 공고함 중에 있었어요. 오해를 받았어요. 아직 왕이 안 될 때에 왕이 될 것처럼 오해를 받아서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거든요. 집에서 자지 못합니다. 들에서 굴에서 잠을 자는데 잠을 편안히 잘 수 있겠습니까? 늘 긴장합니다. 언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숨어 지냅니다. 도망합니다. 먹을 것도 풍족치 못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자유롭게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을 소유하지도 못했습니다.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지도 못했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지도 않았고 여전히 어려움들이 가득가득한 것이 다윗의 형편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왜 기뻐하고 있는가? 오늘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곡식이 풍성하고 새 포도주가 풍성하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외가가 시골이었습니다. 일손이 부족합니다. 가서 얼마나 힘쓰겠어요. 힘 못 쓰지만 늘 추수할 때, 모내기 할 때 가서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낫을 가지고 이 벼를 베서 이것을 들어서 나눠주는 역할. 그 다음에 탈곡을 다고 나면 이 벼집단이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그 벼집단을 다 모아가지고 이것을 묶습니다. 묶어가지고 한쪽에 다 쌓아놓는 일들. 그 다음에 탈곡할 때 먼지가 엄청나요. 끝나고 나면 어르신들은 그 탈곡한 그 나락을 가마니에 담아가지고 이제 창고에 옮기는 일을 하고, 애들은 뭐 하느냐? 그 주변에 어지러진 그 모든 쓰레기들, 그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하는 일들 하는 거죠. 막 먼지 나고 몸이 따갑고 그렇죠. 근데 그때 참 기뻤습니다. 왜? 어른들이 기뻐하니까 비워진 창고에 이 나락을 다 모아가지고 차곡차곡 쌓아놨는데 이것이 1년 동안 온 가족의 양식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수매할 때에 이것을 가져다가 등급을 맞게 되면 돈을 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1년 동안 고생했던 것들, 이것이 곡식이 가득 찰 때 기뻐할 수밖에 없다. 바로 그거 말하는 거죠. 특히 팔레스타인은 포도가 참 많이 났습니다. 우리는 보통 물을 먹는데 그 팔레스타인은 물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포도주를 음료수 대용으로 쓰고 있고, 먹을 때, 그다음 잔치할 때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1년 농사해가지고 포도주를 잘 만들어서 항아리에 담아넣습니다. 이것을 발효시킨 다음에 먹게 되는데, 항아리에 포도주가 가득했을 때 정말 기쁨이고 잔치가 벌어지게 되거든요. 바로 곡식이 풍성할 때, 포도주가 가득했을 때 이것은 너무나 큰 기쁨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앞에 과일들이 가득했고 채소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성스럽게 이렇게 헌물을 해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직접 재배하기도 하고 또 재배된 것을 우리가 구입해서 오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니까 이것을 얻기도 하고, 우리가 돈을 사고서 이것을 먹기도 하고 또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러한 풍성함, 어떤 소유가 내게 주어졌을 때, 어떤 일이 잘 됐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당연할 거예요. 근데 다윗은 쫓겨다니는 몸이기 때문에 이런 곡식을 얻을 수도 없고 포도주를 담글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전히 곤란함 가운데 있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기뻐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손에 기쁨을 주지 않았어요. 어디에? 마음에 기쁨을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마음에 기쁨을 주셨는데 그 기쁨이 무엇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도 하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받은 그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 마음에 기쁨을 주셨는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두 가지를 결론 지을 수 있었습니다. 뭐냐? 첫 번째, 존재 이유 때문에 기뻐한다. 무엇 때문에? 존재 이유.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죠. 아까 우리 원로잘롱님 손주 시은이 이야기를 했는데, 시은이가 이 부모님한테, 이 조부모님한테 선물해드리고 용돈 드리고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본인 스스로 잘하고 있고 그냥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는 그 자체가 참 기쁘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크면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3살만 되면, 7살만 되면, 사춘기 되면 어떻습니까? 정말 열불 터질 때가 있죠. 우리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다음에 효도할 날이 분명 올 겁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어렸을 때,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자체로 기뻐한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라고. 있는 그 자체를 기뻐하신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 기뻐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는 자체,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 이것이 사람의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지 아니하면, 나를 태어나도록 허락지 아니했다면 아무도 우리가 살아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자체, 존재하는 그 자체가 나의 기쁨, 나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기쁨이죠. 우리 옆에 분 얼굴 한번 볼까요? 누가 내 옆에, 내 앞뒤에 앉아 계시는지. 사랑하는 분들이 가까이 계시잖아요. 가까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거하시도록 하셨고, 그 하나님이 또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사람은 이별할 수밖에 없는 존재 같아요. 정말 사랑하지만, 내빼두고 싶지만 결국은 떠나보내거나 내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 나를 사랑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찬송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소유는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내 소원이 성취됐다가도 나중에 그 소원이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졌다가 다시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 산만 넘으면 이제 좀 쉴 수 있겠다. 근데 못 쉽니다. 우리 학생들 기말고사 지금 보고 있나요? 앞에 두고 있나요? 이번 기말고사 잘 보면 이제 다리 뻗고 놀 수 있겠죠? 예.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또 다음 중간고사가 있고, 다음 기말고사 있고, 또 대입이 있고, 대입 끝나면 다 놀겠다? 아니죠. 학교에 또 시험 봅니다. 졸업하면 다 되겠다? 아니죠. 취업 준비해야 하고 공부 또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취업만 하면 다 되겠다? 아니죠. 결혼해야 되고, 그 다음 또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문제가 사라질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문제가 내 앞에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죠. 이 산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나타나고, 이 강을 건너면 또 다른 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들쑥날쑥 기뻤다가 슬펐다가 힘들었다가,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변하지 않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뭐냐? 영원한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 사라지지도 않고 떠나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변질되지도 않는 그 기쁨, 그것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세 가지의 문제는 풀 수 없습니다. 고통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한 분도 이 세 가지 문제는 풀 수 없습니다. 몸이 아파집니다. 마음도 아픕니다. 관계가 아픕니다. 갈등이 있을 때 힘듭니다. 사람이 떠나갈 때에 내 반쪽이 사라지고 가슴이 텅 비게 되어진 것 아니겠어요? 바로 사람의 인생을 살면서 고통의 문제는 풀 수 없는 것이죠. 또 죄의 문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많이 있어요? 조금 있어요? 예, 거짓말이 뭔지 모르는 어린이도 있겠지만 크다 보면 거짓말을 어떻게 그렇게 배우는지 저를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뿐이겠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 가서는 안 될 곳을 가는 것, 내 마음에 품지 말할 악한 생각들을 품는 것도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죄의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우리가 몸에 때가 묻으면 씻으면 됩니다. 옷이 더러워지면 세탁하면 됩니다. 방이 어지러지면 청소하면 됩니다. 하지만 내 몸과 내 영혼이 더러워지면 이것을 씻을 길이 없는 것이죠. 죄가 쌓이다 보면 냄새나고 썩어지고 우리가 정말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죽음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들이 있지만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되는 그 두려움, 내가 이 세상을 갑자기 떠나게 될 것 같은 그 두려움, 이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우리 마음이 다 녹아내려지고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먹어도 맛도 못 느끼고
잠을 자려고 해도 잠도 잘 수가 없어요. 바로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고통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풀 수 없습니다. 인간이 영원토록 풀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푸는 방법을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사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내 모든 죄와 고통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이죠. 내가 받을 벌, 그 벌 때문에 죽음에 이르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표로 모든 벌을 받으시고 대신 죽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는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 구원은 세상이 뺏어갈 수 없어요. 사라지지가 않고 변질되지도 않습니다. 내 소유가 많아지고 적어짐에 따라서 내 소원이 성취되고 성취되지 않고 실패할지라도 내가 문제가 있든 없든지 간에 관계없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며 이것이 영원토록 보장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귀한 기쁨이며 감사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추수감사주일 교회 창립 기념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진 또 초대되어서 오신 모든 분들을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의 복이 가득가득 넘쳐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인지라 연약한지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두신 기쁨, 이 기쁨을 기억하면서 내 존재를 가지고 구원을 가지고 늘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